할렐루야. 하느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러자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광야에 놓아둔 채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뒤쫓아가지 않느냐. 그러다가 양을 찾으면 기뻐하며 어깨에 메고 집으로 가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또 어떤 부인이 은전 10잎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잎을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안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사사치 뒤지지 않느냐. 그러다가 그것을 찾으면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은전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하느님의 천사들이 기뻐한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운데에서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가산을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자기 것을 모두 챙겨서 먼 거주항으로 떠났다. 그러고는 그곳에서 방종한 생활을 하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였다. 모든 것을 탕진하였을 즈음 그 고장에 심한 기근이 들어 그가 공궁에 허덕이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 고장 주민을 찾아가서 매달렸다. 그 주민은 그를 자기 소유의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들이 먹는 열매 꼬투리로라도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다. 그제야 제 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팔이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 도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일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 주어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즐거운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그때 큰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다. 그가 집에 가까이 이르러 노래하며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하인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이냐고 묻자 하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오셨습니다. 아우님이 몸성이 돌아오셨다고 하여 아버님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 그를 타 이르자 그가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아버지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 아버지의 가산을 들어먹은 저 아들이 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시는군요. 이 정도냐? 이거 너무 크고 그러자 아버지가 그에게 일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너의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덜 내시죠? 그게 느껴지더라고. 근데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오늘 복음이 좀 길어가지고 제가 더워서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어떻게 추석 잘 지내셨어요? 예. 뭐 명절에 한국에서 보면 명절에 이제 그래도 가족들이 모이기가 그나마 쉽죠. 근데 여기는 가족이 한번 모이려 그러면 여기 저기 끝에서 끝까지 오는데 또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뭐 가족끼리 지내신 분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기도 한데 그렇습니다. 가족끼리 모이면 또 기쁘기도 하지만 꼭 또 싸우잖아요. 또 모이면 서로 원망하면서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이렇게 원망하면서 싸우고 또 뭐 할 때 싸웁니까? 고소도 치면서 또 싸우시고 뭐 이렇게 뭐 그런데 그리고 뭐 다 같이 모여서 이제 제가 백수 생활할 때는 또 그렇잖아요. 가기 싫은 곳이 이제 명절 때 같이 모이면 너는 언제 뭐 취직하냐, 너는 언제 시집가냐 뭐 그런 소리 또 들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모여서 서로 또 뭐 이렇게 소식을 나누는데 그런데 친척들의 기쁜 소식을 듣고 또 뭐 기쁘긴 한데 그렇게 기쁘지도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또 같이 기뻐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또 발견할 때가 있죠. 그래서 가족 친척끼리도 기쁨을 같이 하지 못하는데 누군가와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게 쉽지 않은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무시하고 깔보던 사람이 나와 같은 위치에 서게 될 때, 그리고 나보다 더 나은 자리에 있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보면서 축하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면 마음속으로 나보다 못한 사람이 저렇게 하면서 어떤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때문에 그 사람과 함께 기뻐하는 것, 참으로 기뻐하는 것이 정말로 힘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뭐 다 지나가고 그래가지고 별로 안 힘드시죠? 예, 우리 이제 어르신들은 뭐 그렇게 뭐 다 시간 지나가 보니까 다 뭐 거기서 거기다라고 또 생각을 하시는데, 그래서 오늘 복음에 나오는 유다인들의 마음이 이러한 마음이 아닌가 합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이라고 생각하던 사람들과 이제 식사를 하자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이제 불만스러운 마음이 든 것이죠. 이들은 하느님의 율법에 따라서 올바로 살고 있는 자신들만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인들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또 그 말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또 그 말에 기뻐할 수도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천국은 나 혼자만 가야 되는 거니까, 나 같은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회개라는 것이 동반되더라도, 죄인들이 회개하더라도 그것은 어떤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이 기쁨을 함께 한다는 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더 실감나게 다가옵니다. 양과 은전을 찾은 사람들은 함께 기뻐해 달라고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말을 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속으로 크게 기쁘지 않아도 겉으로는 기뻐해 줬겠죠. 양과 은전을 찾은 것이 그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마음에 아무런 파문을 끼치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세 번째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은 다르죠. 그는 함부로 집을 나가 재산을 흥청망청 쓰고 돌아온 그러한 동생을 다시 맞이하는 아버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온 것이 너무 기쁜 나머지 잔치까지 열어주지만 큰아들은 아버지의 이러한 모습에
같이 기뻐하기보다는 더 분노하고 더 화가 나는 것이죠. 오히려 동생에게 화가 난다기보다는 이 아버지에게 이 큰아들은 더 화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유는 아버지가 큰아들을 달래는 말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말을 들은 아들은 과연 마음을 돌려먹고 아버지와 함께 기뻐했을까? 아니면 여전히 화가 난 상태로 동생과 아버지에게 화가 난 상태로 있었을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큰아들이 기뻐하는 것을 막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복음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항상 우리 신앙인의 큰 주제인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복음에서 우리는 하나의 해답을 발견하는 것 같습니다. 하느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늘나라를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비유나 두 번째 비유에서처럼 우리는 하느님과 기뻐하는 일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비유에서처럼 하느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도 있는 것이죠.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그가 회개해서 하느님께서 하늘나라로 받아들인다면, 그리고 여러분은 그 사람과 같이 하늘나라에서 같이 있는다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은 과연 하느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나 자신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을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천국에 간다면 오히려 그 천국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을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죄인으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느님과 함께 기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도 용서받는다는 사실과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용서받아야 한다는 사실과 내 자신이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눈을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돌린 채 그 사람이 우리에게 지은 죄로 심판받기를 기도합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하느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너의 저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라고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웃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하느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다면 우리는 분명 이 세상에서 매일을 기쁘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아닌가. 오늘 하루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 있고 하느님과 기뻐할 수 없다면 그것은 또 무엇 때문인지 성찰해 볼 수 있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